누가 참 제자인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12제자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기의 여행 계획을 밝히시며 예루살렘이 그 목적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크게 기뻐했습니다. 왜일까요? 이 성경은 항상 이 앞뒤 문맥을 보면서 읽어야지, 이제 떨어뜨려 놓고 읽으면 그 맥락과 분위기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 기뻐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앞에서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하시니 기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서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린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30절 말씀, 우리가 어제 봤던 마지막 절 말씀이죠. 우리 30절 말씀에 보면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우리는 복을 받겠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겠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다 버린 자들은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도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얘기를 하니까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내가 현세에 엄청난 것들을 받게 되겠구나.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 왕이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니 자신들은 이제 부자가 되고 곧 높은 지위를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자신의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야 한다는 말씀을 아직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제자들은 이해했어요. 동상이몽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러 가시는데 그걸 앞에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도 영생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말만 듣고, 야, 이제 우리 곧 부자가 되는구나. 역시 예수님을 위해서 버린 것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었어. 이런 생각을 하며 손뼉을 치면서 신이 났을 거예요. 역시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따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우리도 주머니가 뭐 없어서 배도 골문 적이 있지만, 야, 이제는 드디어 그 고생 끝에 이제 낙이 오는구나, 보상이 주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누군가는 그래, 예수님을 따르고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번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죽더라도 예수님 한번 따르고 섬겨보자. 그러면 어마어마한 보상이 있을 거야 라고 의지를 불태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늘 그렇듯이 그런 제자들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32절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과 채찍질과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처음 한 얘기가 아니죠. 이미 이전에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이 죽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4절에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듯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이해를 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방금 예수님 따르면 여러 배를 받는다고 해놓고서는 왜 또 죽는데? 도대체 예수님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해하지 못하죠. 아니, 어쩌면 이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린다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뒤를 쫓은 것은 다 무엇이 됩니까? 허사가 되는 거죠. 뭐하러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나중에 결국에는 왕이 되면 자기가 우의정 좌의정하고 나도 나름대로 예수님 따르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줄 알고 따랐는데 그냥 죽어버린다니, 이게 무슨 천천병력과 같은 말입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베드로가 나서잖아요.
절대 예수님한테 그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반대해요? 예수님 죽으면 끝이니까 그래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3년 동안 졸졸졸 쫓아왔던 모든 고생이 허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들만 바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면 안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무슨 일인가? 예수님의 예언이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언은 승리의 예언이 아니고 고난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 말씀이 감추어졌다. 그리고 그 이르신 바를 그들이 알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뭐가 감춰졌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감추며 말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은 성취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밝히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지만 제자들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이 뒤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눈먼 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눈 뜨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는 자는 누구예요? 제자들이라는 거죠. 뒤에 나오는 눈먼 자는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식만 듣고 예수님을 알아차립니다. 그러나 실제 눈을 뜨고 보는 자들은,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지근거리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정말 옆에서 청각적으로 듣고 눈으로 봤잖아요. 예수님 무슨 일을 하는지.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것도 수차례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을 가졌지만 실제를 보지 못하는 거죠. 부자 관원이 돈이 많아 근심했듯이 제자들 또한 다 버렸다고 하지만 다 버렸습니까? 안 버렸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중에 복 받지요. 지금 자기들 마음에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 버리지 못한 게 뭐예요? 세상적인 소유, 명예욕, 이걸 버리지 못한 거죠. 자신들이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이걸 버렸다고 하는 것은 진짜 버린 게 아니에요. 일종의 투자죠, 투자.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잠깐 자기의 생업을 접었을 뿐입니다. 이 이후에 더 큰 복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예수님을 따랐을 뿐이죠. 그러니 결국에 버리지 못하니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야, 이것까지 버려야 돼? 다 버리고 앞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위해서 다 버리지 않았죠. 제자들과 무리들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약간 달랐어요. 크게 다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며 버렸던 것들 또한 잠시 버린 것이지 나중에 더 큰 이득을 얻고자 했던 일종의 투자에 불과했다는 거죠.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렸다 하면서도 실로 중요한 자기 자신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라는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맹인의 이야기를 통해 맹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겁니다. 예수님은 만난 적도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풍문으로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겁니다. 장면이 전환되죠.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여리고에 가까이 갔었을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맹인은 듣습니다. 목이 터져라 외쳐요. 38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앞서가는 자들은 못하게 말려요. 맹인을 꾸짖으며 잠잠하라고 얘기합니다. 꾸짖었다는 말은 아주 굉장히 호통을 치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잦아들어야 될 텐데 맹인은 더욱더 목청을 높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랑곳하지 않아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더 목소리를 높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목소리를,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잖아요. 지금 멀리 있을 수도 있고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모르니까 더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들을 수 있다면, 예수님에게 내 목소리가 닿을 수 있다면, 주변에서 누가 나를 만류하고 입을 틀어 막는다고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 들을 수 있다면 사람들의 제지와 사람들이 자기를 때리려고 하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죠. 모든 것을 정말 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 누군 거예요? 눈먼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40절에 사람들을 명하여 데려오라 하십니다. 앞서 예수님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자꾸 막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앞서 누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습니까?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려고 하는데 못 나오게 해요. 꾸짖어서, 거기도 똑같아요. 꾸짖어서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어린아이들이 나한테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못 보는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짖는데 오히려 제자들과 무리들은 못하게 막아요.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오히려 통로가 돼야 되는데, 누군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누군가 예수님께 가까이 오고 싶으면 예수님께 데려다 드려야 되는 것이 제자들의 사명 아닙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게 제자들인데, 그게 아니라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뭐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막아요. 수많은 합리적인 이유로 막는단 말이죠. 그것을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고 착각합니다. 어린아이들 못 나오게 막는 거, 그리고 안 못 보는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 못하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그도 그럴 듯이 당시에는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 많았습니다. 장애인들은 심각한 죄인으로 구분이 되고 부정하게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9장의 말씀에 보면 날 때부터 눈먼 자를 향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날 때부터 저렇게 된 것은,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저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을 하는 거예요.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모가 뭘 잘못했든지 아니면 본인이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부정한 장애인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더럽히는 행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막아섰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전에도 무엇을 겪었습니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손을 대어서 치료해 주셨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치료했던 것들을 보았다면 제자들 또한 자신의 인식이 바뀌어야 될 텐데,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커왔던 잘못된 세계관과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할 텐데 자꾸만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방해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예수님의 측근이라고 하는 기득권을 절대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누굴 만나야 돼요? 제자들을 거치라는 거예요. 나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직접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를 용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뭐가 있어요? 질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통해 누군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께 나가려고 하는데 잠깐 기다려봐. 줄 서. 번호표 뽑고 기다려. 이제 그러고 있으면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은 함부로 아무나 만나주는 분이 아니구나. 수준이 돼야 되고 줄 서야 되고 뭐 이런 분으로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 전혀 그런 분이 아닌데도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방해꾼이 돼가고 있어요. 이 제자들이 점점. 단순히 예수님의 뜻을 간파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제자가 아니라 점점 뭐가 돼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방해꾼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사역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는데 그 일도 방해해요. 자꾸 못하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요새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한국 기독교가 망했다. 교회가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비춰야 되는데 자꾸 정치 이데올로기와 기득권을 대변하는 그런 모습에 사로잡혀서 사람들한테 자꾸 비춰지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이런 사람인가 이런 느낌을 받게 합니다. 이제 뭐 TV라든지 뭐 미디어라든지 이거 보면은 기독교 목사님 뭐 저를 포함해서 너무 악하게 그려요. 근데 그게 막 다 뭐 1위, 2위 합니다. 그거 보고 자란 애들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보고 뭐 그런 미디어가 문제다, 뭐 영화가 문제다, 뭐 하겠죠. 근데 영화에서 왜 그게 잘 되겠어요?
사람들이 이미 그런 인식이 있으니까 그걸 만들죠. 교회가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만 하고 목사님들이 다 좋은 모습만 보이면 그런 영화 그런 식으로 만들면 오히려 사람들한테 규탄을 받겠죠. 근데 지금은 그게 통하는 시대예요. 통하는. 보니까 열혈 사제 뭐 이런 거 잠깐 제가 보니까 뭐 거기서는 아주 그냥 그 카톨릭 사제분들은 아주 정의롭게 막 묘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고 신부가 됐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그 뭐 카톨릭은 뭐 정의로워요. 막 정의의 편에 서갖고 막 신학생들도 막 정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막 던지고 불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보면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카톨릭은 굉장히 정의롭구나. 아, 사람들 연약한 사람 도와주는구나. 이게 은연중에 사람들한테 각인이 돼요. 근데 목사님들 뭐 교회 거기는 막 이상한 것만 가르치고 딱 봐도 계속 막 이상한 생각만 하고 교회 돈 횡령하고 뭐 이런 모습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나 교회를 전혀 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점점 선교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TV를 켜면 목사라는 타이틀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이 다 뭐예요? 사람들 모아놓고 집회하면서 막 악마적인 얘기를 해요. 정말 예수님이라면 할 법하지 않은, 예수님은 여러분 사람 모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람 모으신 줄 알았습니까? 예수님이 다니면 사람들이 쫓아가죠. 예수님이 무슨 광장에서 집회하면서 로마를 막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했습니까?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정반대로 나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은 목사님을 통해서 볼 거 아니에요.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볼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교회 목사는 정광훈인 줄 알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딱 보면서 다 저 목사들한테 속아서 바보같이 일도 안 하고 광장에 끌려 나온 사람으로 생각해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교회에 예수님이 없다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교회가 존재함으로 예수님을 더 오해하게 만들고 교회가 존재함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말고는 전부 다 버려야지 예수님의 제자라는데 보면은 예수님을 빼고 나머지만 열심히 해요.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 말고 나머지만 열심히 한단 말이죠. 늘 이게 고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뭘 버리고 뭘 포기하고 있습니까? 41절에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히려 되묻습니다. 원함을 물어보죠.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뭐 해주길 원하느냐? 라고 얘기하면 뭘 대답하실 겁니까? 부자가 되는 것, 자식들 잘 되는 것, 무병장수하는 것. 눈먼 자는 빛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보길 원합니다. 뭘 보기를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눈먼 자는 아마 가난했을 겁니다. 그래서 눈 뜨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좀 나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내 장애가 있어서 돈이 없는데 좀 부자 되고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했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보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묵상해 보면 단순히 눈 뜨고 살고 싶다 이 말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가 보기를 원했던 분은 아마 예수님이 아니었을까요? 귀로만 들었던 예수님 직접 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 눈먼 자는 예수님께서 자기 눈을 뜨게 하실 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42절에 네 눈을 떠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리라는 믿음이 아닙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아,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널 구원했다.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에 대한 이제 부수적인 효과가 눈을 뜨는 일과 같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것이 이 맹인의 믿음입니까? 맹인이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백했던 이 고백의 내용, 거기에 믿음의 실체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다윗의 자손은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풍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무릎을 친 거죠. 아,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사람들이 제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예수님도 그를 부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 앞에서 나를 증언하는 자는 예수님이 그도 받아들이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에게 성취된 것이죠. 예수님은 그의 눈을 뜨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지 못했던 것은 제자들이고 무리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곁에 있지만 예수님에게 방해꾼 노릇만 했던 제자와 무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실체적인 고백을 많은 사람들 앞에 했던 사람은 오직 이 눈먼 자뿐이었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사람 개인에게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누군 줄 아는 믿음만이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 포기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안 믿음만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한다는 말이죠. 시각장애인은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의 눈만큼은 누구보다도 밝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죠. 그러나 시력은 좋았지만 영의 눈이 어두운 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지만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믿게 해주시고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영혼의 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